오늘 기독교 교연과 구송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제목은 교만과 겸손한 신앙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말하자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제이다. 그래서 천국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는 처음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들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교만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자기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도 바로 그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족보를 우리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너희는 먹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창세기 6장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 과일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욕심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생명의 문이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몰라서 죄를 짓는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우둔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마음이 우둔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또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썩은 말씀으로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가리켰기 때문에 썩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리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거짓말로 가리켰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는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들은 불을 행한 사람들이다. 로마서 1장 30절 보면은 그들은 비방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몰지각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2절에는 알면서라도 그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송사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적중되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익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3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요한 목사님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도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의 첩경을 쉽게 하라 판판하게 하라. 이 말씀은 회개의 말씀은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욥기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자기가 잘나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 자기 친구들이 초대해서 사탄이 와서 자기 가족을 전부 죽여버리고 재산을 탕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친구들이 욥기한테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욥한테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물 위에 육지를 놨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알면 그걸 밝혀봐라 하고 하나님이 욥기한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우리한테는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내가 죄를 내 몸에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나이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그 전에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뜻은 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첩경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첩경이라는 뜻은 바르게 가르치라, 쉽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세상 얘기만 덜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흑석동에 버스 정류장에서 아래에 검정 옷을 입고 다카오를 쓰고 버스가 오면 손에 가방을 번쩍 들고 예수 천당 하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애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 3명을 국민학교도 못 보내고 그들을 돈이 없어서 그냥 못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돈을 벌어다 못 주니까 그 사무라는 분이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셔서 5번째 큰 집을 지니고 살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불행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올시다. 그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제일 큰 집, 5번째로 큰 집을 가지고 산다는 그러한 갔다 온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들 3명은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번창한 가정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2번째 본문 4절을 보면 요한 목사님은 어린 양의 터소를 입고 어린 양의 가죽띠를 둘러야 아래 바지가 벗겨지지 않아 망신을 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신갑주 옷을 입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님의 가죽띠를 두르지 않았어요. 아랫들이 옷이 벗겨져서 세상적으로 망신을 사고 가정이 파탄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라. 여러분, 교육자는 중요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몸가짐도 잘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며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말에 보면 학생을 보면 선생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옷을 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분명히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못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께서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부모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부모가 보기 싫었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내가 어른 돼가지고 보니까 부모의 말을 들었다면 내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고 독사들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보면은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 나무를 찍으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저한테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를 찍었으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전하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생각과 일치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깨끗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도끼로 그 뿌리를 자른 것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내 말에 명심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들고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도 하나님 것이요 땅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아버지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죽정이 믿음은 지옥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미래 아버지께서 미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완전한 분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아버지같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리니라고 우리에게 미리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6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자식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잡아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이삭 아들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을 칼을 들고 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칼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린애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지시한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10십자로 놓고 이삭을 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너의 자식이 이 세상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바로 이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지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돈을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분복을 받아서 먹고 살고 옷을 입고 돈을 쓰고 살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나 보면은 그 회사들 직원들이 사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소금이 돼서 물이 되어 너희가 희생하는 것과 같이 너는 이 세상에서 희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하라.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아끼면 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간암에 걸려서 직원들이 미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구원했을 때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냐?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가야지 하면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주 하나님께 상급받는 하나님의 귀여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안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오구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